우리 하나님 말씀 야보고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간음에 대한 이해가 땅적 차원이 아니라 하늘적 차원으로, 인본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신본주의 해석으로 잘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산상수훈은 진짜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산에서 내려와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기적과 이적,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하면은 그 자체가 간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간음은 이 땅의 차원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성적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땅의 것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았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창조다. 그게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는 야, 하나님 어떻게 해를 만들었어?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어떻게 꽃을 이렇게 우리 보고 감탄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다 말이에요. 그걸 창조라고 그렇게 해요.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교훈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뭐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공자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가르침이나 뭐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나 다 똑같은 거죠. 다 인간의 도덕 윤리만 다루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다 다루는 것을, 철학에서도 다 다루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성경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거룩한 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책이 구별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구별됐다,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깨끗하다 말하잖아요. 이 간음이라는 뜻도 나아프인데 히브리 말로 나아프예요. 이걸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은 눈, 알렉, 폐예요.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눈, 알렉, 폐. 눈은 아래를 말하고 알렉은 하나님을 말하고 폐는 입을 말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은 이 나아프를 간음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대로 직역하면은 아래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 아래 성전에서 통용되는 말, 진리가 왜곡되어 전해지는 말,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어기는 거죠. 나를 다른 신으로 보지 마라. 나를 다른 신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으로 보면 안 된다. 나는 다른 신이다. 신은 나밖에 없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나를 다른 신으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계명이 우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내 이름, 내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셋째 계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넷째 계명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그 약속,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 다음 오계명 뭐예요? 부모, 씨를 언약을 주고 언약을 받는 것을 공경하지 못한다. 즉 파괴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땅의 말로 들으면 전혀 다르게 듣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종교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하다못해 무당들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유치하다니까. 알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글로 표현되는 건 얼마 안 됐어요. 자초의 글이 이집트 문자잖아요. 애굽 문자. 그래서 십계명을 애굽 아마 문자로 주실 거예요. 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글에 능통한 자라고요. 그리고 신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다 안다고요. 일반 서민으로 자란 게 아니라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때는 뭐 로마 신, 그 태양신을 섬길 때죠. 그래서 그 이집트 문자가 시나이 문자로 발전되고 그 시나이 문자에서 페니키아 문자로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문자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한참 후에 히브리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자는 전부 무슨 문자라고요? 예, 성전에서만, 신전에서만 사용되는 재래용 문자였어요. 그 문자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말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하늘의 문자로 바꿔준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땅의 문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성적으로 간음 안 하고 또 살인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군대 가서 총도 안 잡고. 우리나라 법도요, 살인하면은 감옥에 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별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좀 알아듣겠어요? 성경은 인간이 그 성경을 듣고 지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이 보다 나은 도덕윤리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섬김을 받잖아요. 세상 왕은 섬김을 받잖아요. 백성들의 섬김을 받잖아요. 세상 신이라고 하는 자들 보세요. 참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뭘 자꾸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갖다 바치는 것도 부족하니까 자기 행위를 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은 전혀 다르다니까.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은 이렇게 달라요. 너무너무 반대예요. 근데 전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섬기고 뭐를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섬기는 돈으로 다 호의호식 하잖아요. 건물도 크게 짓고 나중에 건물 팔아가지고 또 노후 대책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속임수를 걸고 성전 건축해가지고 집도 팔아고 집 있는 사람 전세를 가고 전세 있는 사람 사글세를 가고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곡해하면요 종교가 돼버려요. 분명히 말하자면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보일 시자에다가 민간 머리를 딱 갓을 딱 세워버렸어요. 모든 보는 것을 막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보는 것밖에 못 봐요. 그 이상은 못 본다니까.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왜?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민간머리로 막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마루 종자가 그거잖아요. 막으면 안 돼요. 왜? 합터였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없어요. 우리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만 행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가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해요. 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 땅에 잠깐 살고 가지만 아무 미련이 없구나. 이 보이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내가. 그냥 어떻게 이건 잘 사용하다가 잘 이용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구나. 놔주고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희생이 값이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아요? 우리의 희생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보이지 않는데. 목사가 다 받지. 이렇게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장로하고 장로끼리 다투고 장로하고 목사가 다. 그러니까 장로하고 목사가 다투어가지고 쫓아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 4장 오늘 본 말씀도요.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이걸 땅의 차원을 읽으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싸우지 말자. 야, 욕심내면 싸워. 그래, 욕심내면 사람도 죽여. 이렇게 해석밖에 못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간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봐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자의 여자. 세상과 벗대다. 이 세상과 벗대다는 말은요. 원래 우리는 세상은 코스모스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위를 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여인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여자니까.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성경에. 성경은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여기에 덧댔다는 말은요, 원래 여기에 아가페오를 써야 돼요.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필레오를 썼어요. 필레오.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야. 세상 것으로 말하면은 너희가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은 보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욕을 서로 잘못 구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또 해석해요. 아, 욕심내고 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아니, 우리가 다 욕심내고 구하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건강하기를 바라죠. 아니,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구해요? 근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저 진짜 욕심 없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욕심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떨어뜨리고 자기 아들 구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걸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적 차원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땅적 차원으로 육신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는 하늘의 아버지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간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간음 그러니까 자꾸 성적인 생각을 해서 좀 기분 나쁜데 저도 전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게 배역이라고 했지. 배도, 배반. 옛날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왕정시대 때. 역적이죠. 역도. 역도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4대까지 다 죽이버리는 거예요. 그 역도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렇게 번역을 못한 거예요. 왜?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번역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끊어진 상태예요. 진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성전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에게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막 엄청난 무리들이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오병이 이적을 일으켜달라고 막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했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네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뭐 음란 자체, 간음 자체,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에서 뭘 구하겠어요? 너희들의 생각은 전부 육신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요. 창세기 1장 2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뜻이 없었다면은 이 땅은 보이는 것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감추인 것은요. 나타낸 것이 없으면은 감추인 것이 없어요. 나타낸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감추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낸 것은 감추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살인도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희생도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살인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그걸 들춰내기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나타낸 것은 바로 안에 있는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면은, 있는 것으로 바로 믿어버리면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죠. 예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율법과 진리의 성령이죠. 그러면 예수 있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있는 것의 목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나타내는 목적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진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죠. 예수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타난 것 자체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근데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느냐? 왜 율법이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거 쓰러지면 그냥 화장 불태워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간음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발가벗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발가벗은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벌거벗은 걸 모른다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가 벌거벗은 게 수치인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 이야기를 2절부터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다, 옛날에 말했다 하는 것 전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이게 창조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봐야죠. 아, 간음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안 보이는 것이고 세상은 보이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은 코스모스 성전이니까. 아, 인간의 사랑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오는 안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끼리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랑 해봤자 우리가 영생 얻어요? 우리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하고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애인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천국 가요? 못 가잖아요. 이 필레오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필레오 사랑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은 육체 예수를 사랑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세 번 물어봤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아가페오는 세 번 물어봤어요. 근데 필레오로 대답했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나는 예수님을 이 땅의 것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세 번 이야기했다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적 사랑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나는 영적 사랑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땅의 것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알았으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필레오와 아가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가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아, 나는 필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오 하느냐 하니까 저는 아가페오 할 수 없습니다. 필요밖에 못합니다. 됐다. 네가 진짜 아가페오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저 필요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부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고, 인간적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지키는 것이고, 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가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어저께 또 주례하더라고. 모처럼 갔는데 그 낮게 여기고 말은요, 낮게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 또 높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도덕윤리죠. 그거는 도덕윤리. 그 낮게라는 말은요, 소유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마음은 마음, 한 마음, 진리를 말해요. 너는 나의 진리를 소유한 자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니까 인간적인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그걸 사용해 먹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인간은 결혼할 때 써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사업에 써먹고,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 사업장에 가면 그거 다 붙여놨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인간에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사용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인간 세상에 적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 훈련도 한다니까. 그것도 돈 주고 배우고 훈련시킨다니까요, 교회가.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지? 내 삶에 적용하지? 이딴 식으로 배워왔다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육체로 적용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적용시켜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서유사님? 그게 전부 가늠하는 여인이라니까. 전부 싸우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서유사님 참 우리 감사한 거예요. 어떤 팔자길래 이렇게 말씀을 깨닫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게 못 깨닫다가 수십 년 동안 못 깨닫다가 때가 되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간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간음의 목적은요, 간음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살인의 목적이 뭐예요? 살인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에요. 밤의 목적이 뭐예요? 아침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날에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니까. 음과 양이 있다니까. 보세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바다가 식물, 민물이 뭐 때문에 생기는 줄 아세요? 달 때문에 생긴 달. 그래서 달을 보고 옛날에 어부들은 아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도 넷째 날에 완성되는 안식이죠. 넷째 계명이 안식이잖아요. 그럼 넷째 날이 안식이잖아요. 그 넷째 날에 뭐가 생겨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생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설명하고 있다니까. 땅은 어둡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텅 비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텅 빈 것이 뭐예요? 푸른 풀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지금 우리가 보면 푸른색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푸른색이 아니에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푸르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녹색, 텅 비었대요. 이게 씨가 없는 풀은 텅 빈, 그러니까 씨가 없는 풀에 씨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예요?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와 이 십계명이 딱딱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간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니까. 근데 목회자들도 간음하고 뭐 성가대 서로 장로하고 눈이 맞았어. 뭐 나 많이 봤어요. 나한테 장담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게 돼요? 성경이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왜?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익히고 배우지만 야, 그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너희들은 왜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왜 내게 오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붓을 다시 빨고 모욕을 제기하고 쓰다가 하나 잘못되면 성경을 다 버려요. 그래서 송아지 가죽에 썼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제사 지내는 곳이 있다니까 따로. 그 정도로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독사 뭐요? 해가 두 개, 두 말을 하는 자. 그죠? 즉 한마음이 아닌 것, 진리를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것. 예수님이 독사가 되어 죽었죠? 뱀으로 죽었죠? 너희가 나를 모르면 내가 뱀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뱀을 섬기는 거야. 내가 너희를 물러와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났습니까? 하니까 나를 쳐다봐. 나를 잘 쳐다봐. 내가 누군지. 나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죽어 없어지잖아. 그 말이거든요. 그게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놋뱀 다 물었잖아요. 장대에 달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만 해요. 하나님의 생각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면 간음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믿어야죠. 우리는 참 뭐 지금 천국도 보이지 않아. 근데 믿어. 예수님 지금 안 보여. 없어졌어. 근데 지금 사순절 되면 예수를 잡아 끌어당겨 가지고 고난주간 만들어 가지고 부흥회 하고 고난주간 설교하고 고난주간에 뭐 청산식 하고 별짓 다 해요. 있는 것처럼 믿고 있다니까. 전부 간음하는 거요. 아니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믿어야죠. 알겠지 이제? 그래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어야 뭐요? 진리예요. 그래야 간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뒤에 글씨 좋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과 따로 걷다. 이게 간음이거든요. 이게 살인이거든요. 왜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의 생각을 땅의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땅의 것으로 말해. 전부 도덕윤리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윤리는 뭐예요? 행해야죠. 야, 너는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죠.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 말씀대로, 목사님이 쭉 말씀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래. 지는 말씀대로 사나. 속으로 그런다니까. 니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간음하고 있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래요.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살인 안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간음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걸 알아요. 아니요.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껏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왜?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우리는요, 절대로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 수 없다니까. 알고 사는 거지,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부부를 거역해요?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 죽이고 살아요? 그러면 인간 말종이죠. 그걸 하나님 뜻으로 알고 살아는 것이지, 막 가늠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괜찮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편리와 사랑을 한다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필요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필요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 말은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가페 사랑인 줄 베드로가 알았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시간을 잘 지켜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간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아야 그 자체가 간음하고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